네, 안녕하십니까. 포천은 사실 자주 놀러 오는데요. 근데 성당을 들러보면 오늘이 처음인데, 밖에서 보고 성당을 정말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위에 옛날 성당을 또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들이 성당 가면 옛날 성당들을 다 부셔버려요. 그게 새로 짓거든요. 지역 본당에 그런 데가 많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옛날 성당들은 다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여기 본당 신부님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당 신부가 현명하면 신자분들도 같이 현명하죠. 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화살을 쏘는 거는 화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화살을 쏴서 마치고 있다고. 화살 맞고 강의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일단 어서 이렇게 뵈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서울도 제가 강의 가면은 성당이 거의 하얘요. 검은 머리가 드물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연세들을 확인하고 강의하는데 우리 포천 성당도 어느 분이 제일 큰 오빠인가 아니면 큰 누님인가 잠깐 확인하고 90 이상 90 넘으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90. 다 돌아가셨구나. 가끔 90 넘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일산에 마두동 성당을 갔는데 90 넘은 자매님 3분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두동 성당이 새 미녀예요. 90이 넘는데도 얼마나 옷을 이쁘게 입고 막 머리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굉장히 젊어 보였어요. 근데 여기는 젊기 전에 다 떠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8학년 일어나서 8학년 80대 일어나셔서 인사 받으셔야 돼요. 포천 성당에 큰 누님들이 있어요. 형님들 앉으십시오. 제가 7학년 3반이거든요. 73이에요 올해. 아직 미혼이고요. 이거는 70대예요. 70대. 이런 사람. 70대. 예. 70대 분들끼리 한번 인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60대 어린 것들 한번 60대. 60대도 많으시구나. 서로 인사하세요. 자, 50대 핏덩이들 한번 인사하세요. 50대. 50대끼리입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율이 비슷합니다. 자, 40대 이하 깐난쟁이들이 40대. 포천 성당의 갓난아기입니다. 거의 저희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 불교 다 신자분들이 노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보다 더 심한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성당에 나오는 신자분들이 거의 80 중반 이후 90대, 아예 70대가 없어요. 제가 일본 성당 순례를 가면은 다가 차려놓고 와서 맞이해주는 분들이 전부 80대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한 10년 정도 젊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연세들이 드셨는데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80 중반인 할머니인데 성당에서 날라다니세요. 적대를 했는데, 야 진짜 건강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포천 분들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여기 산도 있고 성당도 이렇게 잘 지어놓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 오래 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90 이상 된 분들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해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한 지 지금 거의 한 공부까지 다 하면은 한 30년 했는데 10년 하니까 관상이 보이고 20년 하니까 손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슬슬 뭐 앞날도 봐주고 최근에 그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분 아드님 홍베이 이사에 갔어요. 주례를 서주고 나오는데 신부 쪽 그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하객들하고 인사하고. 근데 신부 아버지 얼굴이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분한테 그 신부 아버지 이거 어디 아프냐 했더니 뭔 소리 하냐고 저는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 나 잘못 봤나 보다. 돌아왔어요. 그 6개월 있다가 그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신부님이 그때 그 사람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여튼 기억난다 그랬더니 어제 죽었대. 보고 6개월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 돌아가실지 아이들이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면 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무료입니다. 일단 그 건강한 분들은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많거든요. 그 웃음기가 많은 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래 사세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 되게 1년 이내에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관상이 그렇고 손금부터 봐드릴게요. 손 좀 보여주세요. 다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들으면 뭔 소리 들을지 모르겠어요. 내리십시오. 자, 제가 본 거는 손톱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어요. 이거는 청소년 심리 테스트할 때 쓰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숨긴다고 생각해요. 못해요.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래 나는 걸 보여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났어요. 화났지? 나 화가 났어. 그 목소리가 화가 났어요. 눈빛이 화가 나고 몸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일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4개 붙이고 하나 옆에 한 분들 똥꼬집들이에요. 남의 말 절대로 안 하는 똥꼬집들이 이렇게 해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갈수록 심한 똥꼬집이에요. 이분들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다 해요. 주식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식해서 말아먹는 분들 다 이렇게 해요. 수녀님들 거의 다 이렇게 해요. 부모님이 시집가라 그러는데 나는 주님만 믿고 살겠다 해서 부모님 속 뒤집어 놓고 수녀 가는 분들 50장난 아니에요. 신부들 똑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자, 손가락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라고 해요. 우리말로 속독거지라고 해요. 자, 이분들은 일을 시키면 대답은 더럽게 잘해요. 이거 해. 그러면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했냐? 깜빡해졌어요. 그 다음에 했냐? 또 깜빡해졌어요. 그래서
일 시킨 사람을 화병 걸려 뒤지게 만드는 게. 자, 여러분들은 술잔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커피 잔이나 술잔 잡을 때. 네, 이렇게 잡고 딱 털어놓으시죠. 자매님들도 커피잔을 딱 잡고 건배하고 완샷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술잔을 꽉 잡고 완샷하는 분들이 전생에 머슴이거나 무술이 출신이에요. 공주들은 다 이렇게 잡아요. 잔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공주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절대로 완샷 안 하고 홀짝 마셔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본당 가면 꼭 한 번씩 계시거든요. 일단은 화장 진하고 액세서리를 많이 달고 있어. 자기가 이쁘다는 걸 알아. 근데 이쁜데 뭐가 단점이냐? 본당 청소할 때는 코빼기다 붙이고 커피 마시고.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손가락 기억나세요?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부채살인데 가까이 오지 마시. 귀찮아 죽겠어. 100년기 우울증이 들어가면 내 한번 건사하게 되셨는데 나 건드리지 마. 그럴 때 이게. 자, 이분들보다는 고집이 덜 세요. 대화가 돼. 이분들은 대화가 안 돼. 근데 이분들은 대화를 해. 근데 남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해. 자매님 네 분이 대화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아들 얘기하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 얘기해요. 근데 대화가 되고 있어. 이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한 시간 동안 자기가 하신 못하는데 오늘 우리 얘기 잘했다? 그러고 일어나. 그게 이분들이에요. 제가 가는 본당마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신자 중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 신자가 90%면 본당 신부님들이 원형 탈모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본당 신부님의 머리부터 봤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겠는데 떠날 때는 대머리가 되겠구나. 불길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총장님이 아까는 이렇게 하셨는데 머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네요. 센 분이구나. 네, 어쨌건 포항신자분들을 뵈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작은 얘기에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되게 건강하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떤 본당은 이거 하잖아요. 다 심각하게 쳐다보고 이거는 이겁니다 그랬더니 필기를 해요. 진짜 골치가 보여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정색을 하고 다 쳐다봐. 근데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강사들한테는 죽음의 무대라고. 근데 포천 성당분들은 너무 깔깔대고 잘 웃어주셔서 오래 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마음을 푹 먹고 말도 안 되는 강의를 12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강의는 필기를 하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쓸 게 없어. 쓰고 난 다음에도 후회를 해요. 그냥 제 강의는 들으시고 재밌게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야지 몇 년에 와서 재탕을 해도. 자,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릴 얘기는 걱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애들 알아서 공부 잘하고 나는 돈이 넘쳐서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게 걱정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시면은 제가 잘 아는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시켜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전국 본당을 강의 다녔는데 뭐 수도도 많이 다녔는데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걱정거리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누가 속을 새겨? 걱정거리 생겼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요? AI. AI 때문에 걱정이고. 첫째 물어본다고. 걱정이 생기면 AI한테 물어본다고. 제가 AI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성깔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물어보면 비를 맞춰줘. 그런데 가끔 딴짓을 해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어떤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 판례집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AI한테 네가 좀 찾아줘. 그랬더니 AI가 이만큼 찾아줬대요. 그 재판 때 그걸 제출했는데 판사가 보더니 이거 다 가짜. AI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AI가 딱 7살짜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거짓말을 해요. 그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와 A한테 물어봤어. 우리 남편 뭐하고 있니? 물어보면 AI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바람 피고 있어. 그래서 AI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어디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니? 이런 거는 정확한데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위험해요. 네, 잘 쓰시. 얘들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까지 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인간을 조롱을 하기도 해요. 지금 서구 과학자들은 얘들을 키워야 되는데 걱정도 같이 하고 있어요. 걱정거리시 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요. 자민이는 처음부터 이상했었어. 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AI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걱정. 기도하기 전에, 걱정을. 정보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걱정부터 해요. 걱정하는 거지. 걱정거리하고 걱정은 달라요.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하는 어떤 것이에요. 걱정은 걱정거리 때문에 내가 갖는 불편한 생각을 걱정이라고 해요. 달라요. 그러면 내가 힘든 거는 걱정 때문에 힘들까요? 걱정거리 때문에 힘들까요? 걱정거리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담소에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되게 자매님들이 와서 고민을 호소하는 게 남편 아니면 애들이 둘 중에 한 가지 얘기하는데 남편이 속을 새긴다. 남편이 동물생활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닌다. 걱정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둘은 걱정거리예요. 그럼 이 둘을 보고 걱정하는 것은 누구죠? 나예요. 내가 걱정하는데 문제는 남편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애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문제죠? 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가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이 문제니까 얘들을 좀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불행할 때 바뀌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바꿔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하셨으니까 내가 노력을 했더니 우리 남편 성격이 바뀌었다. 굉장히 좋게. 그럼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마누라를 내가 엄청 잘해줬더니 우리 마누라가 갈수록 마음이 고와지고 괜찮아진다. 그런 형제님, 그런 마누라 되시는 형제님 계시면 저하고 자기가 없어요. 없어요. 사람 마음은 안 변해요. 미국 심리학자가 수도원과 시학교 들어간 사람들 20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관찰했대요. 5년 단위로.
성격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더래요. 처음에 괜찮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괜찮고 처음에 안 좋았던 애들은 끝까지 안 좋더래요. 예,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는 게 0세에서 7세 사이에 형성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 엄마가 아이하고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아빠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애를 갖다가 늘 안고 있잖아요. 그때 이때에서도 더 중요한 시기가 0세에서 3세 사이 엄마하고 붙어있는 시간 동안에 이때 기본 성격이 다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격이 나쁠 때 아유 저게 지혜비 닮아서 나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엄마 영향이 더 커요. 제가 공부 못하는 게 지 아빠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엄마가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놓고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애들이 엄마를 보고 따라서 해요. 애들은 학습하는 존재거든요. 네. 애들한테 미치는 부모의 비율을 얘기하려면 7대 3 정도예요. 7이 엄마고 3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게 높은 데서 나가서 우리한테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 애인 이름 불러봐 그러면 누구야? 그래서 뛰어내릴 때는 엄마야 뛰어내려. 아빠야 그러면 내리는 거면 한 놈도 없어요. 다 엄마야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핵심 존재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 영향이 굉장히 커요. 자, 어쨌든 행복하면 안 바꿔요. 이혼을 왜 해요? 행복한데 이혼을 한다? 그 거짓말이죠. 불행하니까 이혼해요. 이사를 왜 해요?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사하는 거지. 내가 살만한데 이사 안 가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할 때가 언제냐?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때 그때 바꿔요. 물건이건 사람이건 다. 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와서 우리 남편하고 애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늘 해드리는 얘기가 안 바뀐다, 포기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나는 못한다. 아니 불량품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바꿔야지 물건 주인만은 어떡하냐. 그리고 데리고 산 지 몇 년 됐냐? 뭐 30년 가까이 됐대요. 30년 가까이 데리고 산 당신도 못 고쳤는데 나는 코빼기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그래도 바꿔달라고 계속 매달리면 제가 해드린 얘기가 아까 해드린 그 얘기를 해드려요. 남편하고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라고. 남편은 어떻게 불행을 만드냐? 밥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혹시 바뀔지 모르겠다. 애는 돈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엄마가 돈 갖고 애를 컨트롤 못된다라고 얘기해줬더니 이 자매님이 졸르고 신부님은 결혼 안 해서 그렇게 잔잔머리 없는 소리를 한다고. 무료 상담을 해줬는데 그 지랄을 하게 됐어요. 다음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 강의 중간에 그 비속어를 많이 써요.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여기 저절로 나오는데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굉장히 영성 심리 전문 용어인가 보다. 그 심리 치료에서 욕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욕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내장이 튼튼해요. 욕을 못하는 사람들이 속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속풀이하려고 강의 중간에 이제 뭐 2년, 전년 뭐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꼭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를 힘들어하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고 걱정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애 때문에 걱정이에요.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이 걱정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했더니 애가 공부를 안 한다. 공부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공부하면 대학을 못 갈 거고 대학에 못 가면 취직이 안 될 거고 취직이 안 되면 내가 대리고 살아야 될 거고 대리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이게 노숙자가 될 거고 그럼 길바닥에서 얼어 뒤질 거라고. 애는 중2예요. 근데 얼어 뒤질 거를 미리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게 엄마들의 인지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뭘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꾸 부풀리게 해요. 걱정하면서 앉아있죠.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 특성이에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이 개입하는 것은 이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주는 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인지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을 바꾸게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개수 몇 개나 될까요? 많은데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내가 하루에 내 머릿속에서 걱정하는 걱정 개수 5만 개. 네?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러니까 한 개가 어떤 놈이에요? 두 개면 그 하나 두 개면 가족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누구예요? 가족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게 없는데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살짝 부딪혔는데 입원하겠다고 이런 아 누가 이혼하려고 그런다고요? 아 이혼? 본인이 입원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입원하는데 걱정한다고. 그걸 오지랖이라고 해요. 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는 보험료. 그렇죠. 기승전 돈이죠. 맞아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예? 걱정거리가 몇 개냐? 아,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하루 동안에 머릿속으로 하는 그 걱정의 개수를 셌대요. 그랬더니 5만에서 6만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누가 걱정하면 너 쟤는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그랬는데 지금도 신기한 게 그 옛날 사람들이 심리학도 공부 안 했는데 그 개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5만에서 6만 개래요. 근데 왜 이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10개 미만일까? 자, 여러분들이 성당 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먼지 있죠? 보이세요? 안 보여요. 네. 먼지가 꼭 걱정하고 비슷해요. 걱정이 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걱정들은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거 말고 먼지 같은 걱정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유불안이라고 해요. 물 위에 쓰레기들이 떠다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도 그 불안이라는 쓰레기들, 걱정이라는 쓰레기들이 항상 떠다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 날이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 기도를 했더니 걱정이 시스러지 없어졌다. 그냥 잠시 그럴 뿐이에요. 또다시 또 걱정이 돼요. 자, 이렇게 5만이나 6만 가지가 되는 걱정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있는데 지금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시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인간이 가장 약하잖아요. 우리가 뭐 동물들만큼 빨리 뛰어요? 아니면 공룡만큼 힘이 세요? 약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원시대 때는 내가 먹을 걸 구하려고 동굴에서 나갈 때 사람 눈치를 봐야 됐어요. 불안하다고. 만약에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냥 널널히 하고 나갔다가는 바로 포식자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6분의 5가 불안이에요. 6분의 1이 행복이에요. 6분의 5가 불안으로 차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해도 이 양이 줄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불안심이 치료하는 거죠. 네.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얘기 많아요. 정신병원 가면 그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늘 맛있는 거 먹다가도 괜히 불안하고 놀러 가서 괜히 불안하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불안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려내는 게 좋아요. 이 불안이 얼마나 예민한 거면 TV를 보는데 누가 암에 걸린 게 나와. 그럼 갑자기 나도 걸릴 것 같아. 막 불안감이 올라와.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하지? 소심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100개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정도나 될까요? 그것도 어니젤리스키라는 심리학자가 또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100개 중에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4개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6개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사람에 대한 걱정? 내가 언제 죽을까? 병나면 어떡하지? 세상 총벌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우리 손은 떠난 문제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요. 그게 체력 소모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96%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가? 그래도 인생을 사는데 항상 걱정만 하면서 사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분들한테 일단 일시적이라도 내 마음이나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안감이 막 올라오잖아요. 걱정거리가 생길 때는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자,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먼지들이 올라타요. 쌓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걱정통에 덮여버려요. 그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가끔 자매님들이 커피도 먹고 친구도 만나면서 요즘 우울해 죽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가짜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거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냐 못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성당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우울해. 이거는 가짜 우울증이에요. 진짜 우울한 사람들은 방에서 안 나가요. 먼지에 덮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좋은 영화를 4편, 5편을 찍는 게 그게 진짜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우울증 환자가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냥 우울할 뿐이지. 자, 걱정은 먼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생겼을 때는 일단 많이 걷는 게 좋아요. 걸으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이 놀아야 돼요.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도 애기들 다 키워오셨으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애를 잠자리에 눕혔는데 애가 잘 때나 깰 때나 똑같은 자세로 있어.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애들이 이제 뭐 3살, 4살, 5살 올라가면은 그 자라보면은 처음에 머리가 여기 있는데 깰 때는 머리가 저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온 방바닥을 뒹굴면서 자는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좀 더 크면은 놀이 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만 붙어서 엄마 치마 짜나만 자고 있어.
이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애가 밖에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와. 어디 가서 모르지 몰라. 이런 놈들이 나중에 큰 놈이 돼요. 노인 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데만 가. 이런 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낯선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여행도 잘 다니고 이런 분들이 건강해요. 그게 뇌예요. 뇌는 새로운 걸 자극을 주면은 뇌가 활성화가 돼요. 제가 그 노인분들을 뵈도 건강한 분들하고 병든 분들이 차이가 뭔가 했더니 활동 반경이 다르다. 어떤 노인분들은 자식들이 전화 오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 나중에 그 자식이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나 그냥 유럽 한 바퀴 돌고 왔어. 이런 분들은 엄청 건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집에서 자식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많이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넓고 많이 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저는 제가 쓰는 놀이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때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나가고 싶진 않고 놀고 싶고 그럴 때 이제 아는 분들 불러서 화투를 쳐요. 제 취미생활 중에서 화투가 1번인데 화투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 제가 주로 신자분들하고 화투 치는데 화투가 심리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물론 이제 4개를 해야 되겠죠. 3번 치고 천 정도 하는데 일단 내가 신자분들을 피박과 광박과 쓰리고까지 뒤집어 쓰였어. 그걸 보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뇌가 갑자기 맑아지고 입에서 내가 모르는 라틴어 성가가 나와요. 알레루야. 돈을 땄을 때 화투 치면 따가야 뭐 그렇잖아요. 열심히 잡잖아요. 근데도 그 돈을 딴 게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돈을 잃은 신자분들이 고통스러운 걸 하면서 나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네. 돈을 땄을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때 신자분이 그럼 돈 잃었을 때는 어떡하냐고 그래요. 돈을 잃어도 얻는 게 있어요. 요즘 그 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암 중에서도 제일 그 위험한 암이 췌장암이에요. 다른 암들은 생기면 통증이 생기거든요. 췌장암은 끝까지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말기라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된대. 이 췌장암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췌장암도 가장 깊은 데 있대요. 운동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췌장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돈을 잃었을 때. 내가 피박과 광박을 쓰면 갑자기 속이 뒤틀리고 쓴물이 올라와. 그게 쓰리하고 췌장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화투를 열심히 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온몸으로 지원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7세예요. 암도 없고 치매도 없어요.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학교도 그냥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거든요. 옛날 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기억력이 좋지? 자, 여러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세요? 오, 오래 사십니다. 저는 몇 년, 몇 월까지 기억이 나는데 일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물어보면 오늘 며칠이지? 그럼 왜 물어봐?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가 몇 년 전, 몇 월, 며칠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무서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혼자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야, 그 여인들의 그 기억력은 정말 이거는 제가 부부생활 오래 하시는 남편분들 보면은 열반하셨겠다. 해탈하신 분들이에요. 야,
어쨌든 자, 놀이를 하게 되면은 놀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웃고 떠들고 놀아요. 그럴 때 어떤 근심 걱정이 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노는 동안에는 내 뇌가 쉴 수가 있어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요. 그래서 반드시 노는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놀이 친구들을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예, 저희 어머니는 화투를 굉장히 오랫동안 치셨어요. 그리고 노인네가 집에 식사자리 차려놓고 동네 젊은 여자들 불러다가 밥 대접하고 화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건강하게 사는 거구나. 뼈만 약해지시고 다른 데는 다 건강하세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90대 들어갔을 때 장례미사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간호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동생 뻘들이 다 먼저 떠났어. 아래 것들이 떠나고 이 양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참 비법이 하여간 식사 3끼를 다 드시고 쪽쪽 소식으로 3끼 다 드시고 그리고 화투 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청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오거든요. 요양보호사 왔다 가면은 당신이 다시 치우고 그리고 항상 유모차 끌고 아파트 복도를 갖다가 걷는데요. 사람은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많은 말 하는 거예요. 움직이시면서 당신 건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그냥 이런저런 말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고 계신다고 한번 따라서 하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걷고 노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 자, 기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서도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심심사들이 그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멍 때리기라는 게 있어요. 멍 때리기.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라고 해요. 이걸 일본에서는 신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기업가들이 신사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온대요. 프로그램 없대요. 그냥 3끼 밥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 나오는 건데 일주일 있다가 나오면 머리가 다 빈대요. 굉장히 맑아진대요. 우리도 피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피적들하고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피적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연습 프로그램이지 진짜 피적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냥 하염없이 걷고 하염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시 걱정이 어느 날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멍 때리기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체조배라고 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이 성체조배를 제일 많이 잘 썼던 분이 김선충님이세요. 김선충님이 생전에 사제단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시구 사건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플 때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걸 잘 견디는가 얘기하면서 성취를 하시고요.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또 어떤 때는 잠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만한지 힘든지를 아는 방법은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당에 들어가서 몇 시간 앉아있는 것 같은데 시계를 봤더니 10분이야. 지금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있었는데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은데 시계를 봤더니 2시간이 지났어. 지금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당이 묘한 데예요.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살기 힘든 분들이 오래 앉아있으니까. 희한하네. 자, 어쨌든 사람의 뇌는 우리는 걱정을 하면은 걱정이 생기면 고민이라는 걸 하잖아요. 고민을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은 사이즈가 작아요.
그 큰 걱정은 해결을 못해요. 근데 이 작은 사이즈의 의식 안에다가 큰 걱정을 쑤셔 넣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고민을 해결하려면 의식을 정지시켜야 돼요. 정지시킨 게 뭐냐? 멍 때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죠? 얘가 안 움직이면 밑에 있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걷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올라.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고 심초로에서는 무의식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얘가 답을 주는 건 맞아요. 큰 거는 얘한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떠올 때까지.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자, 어떤 백수 청년이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집도 없는 놈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동네 골목길을 지나갔는데 어떤 성경문이 열려있는 걸 봤어요. 그 신자도 아닌데 성당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예수님 상을 보고서 기도를 했어요. 아, 예수님, 내 소원을 들으시면은 내가 성당을 나와서 열심히 다니겠다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네 소원을 말해봐 그랬어요. 얘가 너무 놀라요. 뭐부터 말하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내가 직장을 들어가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머리가 좋아서 직장만 들어가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뭐예요? 여자친구 있어야지. 뭘 달라고 그럴까?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딱 질렀어요. 빨리 말해, 짜시자. 얘가 너무 급해가지고 세 개를 한꺼번에 얘기했어요. 머리, 돈, 여자. 미친 여자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집에 가서 예수님이 정신병을 입원한 참한 여자를 자,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도 그렇고 그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권장하는 그 치료법이 웃음이에요. 예, 웃음은 부작용이 없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최상의 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울증 걸린 분들은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매일 환자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많이 관찰하거든요. 근데 우울증 걸린 분들은 얼굴에 구름이 끼었어요. 우울한 구름이 이렇게 껴있어요. 옷도 우울한 옷을 입어요. 우중충한 옷을 입고 머리털도 우울해요. 머리도 쭉 쳐져가지고 흐르적거리고 들어오면 우울증이에요. 근데 들어오는데 눈이 이렇게 불안해. 머리털도 불에 탄 것 같아. 불안증 환자들이야. 그 심리 상태가 외모로 다 나타나요. 다. 예. 근데 들어오는데 막 빵긋빵긋 웃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조현병 환자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친분이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태어났구나. 자, 어쨌든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웃음을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오랫동안 그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숙제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영성 그러면은 수도원에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성지교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영성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로 이제 순례를 갔어요. 그 이스라엘은 성지 순례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버스가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걸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 몇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오전에 이제 예루살렘 투어를 하는데 볼 것도 없고 짜증만 나 죽겠는데 계속 여기 가서 돌덩이밖에 안 보여요.
갑자기 가이드가 신부님들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미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관리하는 수사가 지금 막 짜증이 났대요. 우리가 일찍 안 한다고. 시간 봤더니 시간이 있는데 그 제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마당에 그 외국인 수사가 서서 뭐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 같았어요. 시블렁 그 조그만 놈이 우리 보고 시블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놈의 관리장이니까 그 미사하려고 했는데 또 옆에 와서 뭐라고 시블렁 거려요. 제가 뭐라고 그런 거니? 그랬더니 미사를 하려면 전부 다 조식제에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 안 됐다 그랬더니 준비 안 됐으면 밑에 내려가서 미사를 그래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래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제가 멘트가 나와요. 그놈이 뒤로 따라오면서 뭐라고 또 시블렁 거려요. 돌아봤더니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미국을 몰라도 그놈이 욕하는 거는 주둥이를 보고 나와요. 이 주둥이가 찌그러지시면 욕을 하는 거예요. 찌그러진 입으로 시골렁거리길래 네가 욕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한 프랑스어로 대답을 해줬어요. 잘했어, 시골렁. 그때 알아듣더라고. 시골렁? 그러면서 나중에 또그 포르투갈 파티마로 순례를 했는데 몇몇 자매님이 정문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 들어갔더니 우리 자매님 셋이 포르투갈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신기해서 옆에 가서 들었더니 우리 자매들은 한국말하고 그 주님 포르투갈말 버스 타는데 물어봤어요. 그 주님 말 다 알아들었냐?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너 한국 가서도 아프지 말아라, 여행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렸대요. 근데 그 수녀님 얼굴이 그렇게 웃음기가 많았어요. 아 그때 영성은 이거구나. 그 영성은 인성이에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영성이 좋은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도 영성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잘 웃고 사람들 재미있게 주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자, 어쨌건 웃음은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입담이 늘어나는 그 의학 박사가 자기들 환자들을 관찰하다가 잘 웃는 환자들이 회복이 빠르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 웃음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NK세포라는 걸 알게 됐대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 우리가 암세포가 있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암세포도 있지만 그걸 대적하는 세포도 같이 주셨는데 그게 NK세포예요. 이 NK세포는 언제 생기냐? 웃을 때 생긴대요. 그래서 이 이타미르 박사가 웃음을 등급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웃고 싶지 않을 때 억지 웃음 이게 생길까?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 병원에 있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놓고 한 그룹은 억지로 웃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두고 나중에 이제 체내 검사했더니 억지로 웃은 애들 모여서도 NK세포가 생겼대요.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거는 뇌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예요. 인간의 뇌는 7살짜리 애하고 비슷해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뇌를 속일 수가 있어요. 자, 사람 얼굴이 있고 여기가 뇌가 있어요. 웃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웃었어요. 그걸 이제 억지 웃음이라고 해요. 내가 억지로 웃잖아요. 그럼 뇌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낸대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부부가 같이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안 돼.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가게 얘기 안 하고 둘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웃고 떠들었어. 근데 그걸 애들이 봤어요. 애들이 자기 부모가 재밌게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것들이 돈을 못 벌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 부모가 웃고 떠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때부터 자기들도 막 웃고 떠들어. 그 애가 우리 뇌예요. 그 뇌를 속이신 거라고 했어요. 내가 먹고 살린다고 인상을 쓰죠. 뇌가 비상경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살이 막 나와서 복통이 생기는 거예요. 온몸을 정직시키는 거죠. 그 뇌가 우리 몸에 기억력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병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 세상 살기 즐거운 거야 라고 억지로 웃어서 뇌를 속이시키는 거였어요. 우리 포천 시청자들이 억지로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를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밤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목사님 보고 나는 강도다 그랬어요. 목사가 나는 목사다 그랬어요. 강도가 목사는 다야 돈 내라 그랬어요. 목사가 강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강도야 나 한 번만 봐줘라. 나 돈 털리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마누라가 문을 안 열어줘 그랬어요. 강도가 같이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돈 못 벌어 그러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목사가 강도한테 돈을 털렸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시큼털털하게 온 거를 억지 웃으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NK세포는 생긴다라는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웃음을 한방 웃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얼굴 전체가 웃고 어떤 사람이 저기서 웃으면서 오면은 옛날 할머니들이 쟤네 얼굴에 한방꽃이 폈어 라고 그랬어요. 이 얼굴만 웃어도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이 웃을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를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님, 목사, 신보세 있어. 누가 청빈한가? 얘기했대요. 스님이 나서더니 우리 중에 내가 제일 청빈해. 나는 신도들이 절에다 놓으려면 그거를 불전 안에 던져서 들어간 건 부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목사가 나서더니 나는 신도들이 헌금을 내면은 헌금통에 던져서 들어간 건 하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신부가 나서더니 니들은 다 도둑놈의 새끼들. 나는 신도들이 헌금을 하면 주님께 다 바쳐. 하늘에 던져서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부들이 종교인들 중에서 상 도둑이 됐거나 제가 본당 가는 데마다 그 본당 주실 신부님 그 사진을 보는데 여기도 이 사진이 붙었더라고요. 한결같이 그렇더라고요. 자, 1번하고 2번 웃음은 NK세포는 생기는데 운동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웃음이에요. 진짜 사람 몸에 운동을 시켜주는 웃음이 세 번째부터요. 자, 세 번째 웃음을 판대소.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는 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폐가 약하면은 숨이 차리고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못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죽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형제님들 보면서 저 양반은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형제님들 갖고 보는데 성당 마당에서도 담배 피면서 미세먼지 걱정해. 담배 피지 말아야지 미세먼지. 아니 모여 앉아서 다 같이 담배 피면서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대 그러면서 미세먼지보다 더한 걸 지 뱃속에다 집어넣어.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술하고 담배 같이 하면은 오래 못 가요. 췌장 걸릴 확률이 80% 이상. 폐암 걸릴 확률 90% 이상.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분들도 술이 만취를 했잖아요. 이게 알코올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기간 47일이에요. 근데 매일 마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계속 쌓여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생한테 매일같이 소주 한 잔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한테 건배 너도 소주 한 잔 해. 어떻게 막걸리 해. 그럼 애가 어떻게 돼? 20살 되기 전에 알코올 좀 치워버려요. 술, 담배는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담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술은 48일마다 한 번씩. 저는 병원에 환자들 많이 보러 가는데 술, 담배 때문에 망가진 분들은 너무 많이 보고 장기 이상은 너무 많이 있고 후배들 중에서도 술, 담배에서 환갑되기 전에 죽은 놈들 장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걔네들 때문에 술, 담배 다 끊고 그렇게 지금 건강관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50대로 보인다 그러고 뭐 할머니들이 나는 어떠냐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치였던 분이 잡지에 기고하기를 폐를 웃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 그걸 이제 파안배소라고 합니다. 영국의 제인 버들이라는 의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5번 파안배소를 하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보고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5번 먹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 해결했으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자빠져 누운 상태에서 막 웃었어요. 아침밥 먹고 또 웃고 점심 먹고 웃고 저녁 먹고 웃고 잠자기 전에 웃으려고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그 횟수를 줄이다가 아예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 이제 죽어가는 후배들 보면서 그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웃어보자. 언제 할까 그러다가 제일 짜증이 많이 날 때 하자. 언제죠? 하루 시간 중에 할 일은 못하고 짜증만 나는 시간 운전할 때 차가 밀렸을 때 제 사무실이 이제 청호동이고 사무실이 명동이고 숙소가 청호동인데 안 밀리면 15분 정도 가는데 밀리면 1시간이 넘어요. 차를 몰고 나왔는데 차들이 안 가면 입에서 저절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놔서 다 몰고 나와가지고 옆차를 보고 그놈도 절 보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차가 밀렸을 때 웃자. 그래서 차 몰고 나가서 밀렸길래 옆차를 보고 막 웃어줬어요. 걔가 날 이렇게 보더니 차를 슬슬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남자들보다는 자매님들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마실 나가실 때 화장하지 말고 민낯에 머리를 수세미같이 여기다가 빨간 꽃 한 손 꽂고 다른 차를 보고 이렇게 핫한 것만 입으면 모든 차를 다 비켜줘요. 부부싸움 하실 때에도 남편한테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이렇게 삿대질 해봐야 손가락만 부러져요. 가장 좋은 거는 화가 났을 때 남편 앞에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방바닥을 막 튕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거든. 이렇게 하세요. 뭔데 그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제정신을 돌아갈게. 깔깔대고 웃는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화내는 여자가 차라리 편해요. 네. 그걸 또 쓰고 있어요? 집에 가서 진짜로 하시려는데 15분 남았네. 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죠? 여기서 봤을 때는
안쪽으로. 이 십자구상은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진품들은 다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 진짜 질문, 왜 예수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우도 쪽으로. 예수님이 앞쪽에 좌도와 우도가 있었어요. 좌도가 복음서에 보면 좌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라고. 근데 죽어가는 놈이 그렇게 말했을 리 없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시불로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시불로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죽겠는데 이 자식이 지랄하니까 고개를 돌린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근데 우측에 도둑이 있었어요. 우도. 이놈이 잔머리꾼이에요. 예수님이 고개 돌리자마자 좌도에 야단쳤어요. 너 도둑놈 주제인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누가 편을 드니까 눈을 떴어. 그때 우도가 예수님과 아이 콘택을 하면서 주님 당신의 할나라에 계실 때 저도 내려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거 두 개 못 물어봤어요. 너 교복 다 했냐? 파원사 봤냐? 이걸 물어보고 토가 그런 바람에 지금 천당에 냉남자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웃음. 이 네 번째 웃음은 웃음에서도 아주 픽 박장대소. 재밌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포천 여러분 박장대소 시작. 봉쇄수련회 가서 수련자한테 박장대소하라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박장대소를 가장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 벌레들이요. 집에서 벌레 잡아가지고 뒤집어 놓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박장대소예요. 그러니까 박장대소는 언제 하냐?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소파에서 보지 말고 방바닥에 잡아줘서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게 나오면 손뼉 발톱을 다 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요. 오래도 못해요. 한 30초 하면 온몸이 뻑쩍 치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은 방 안에서 파악대소하고 박장대소만 해도 웬만한 운동량은 다 채워요. 자, 우리 포천 신자분들이 박장대소를 할지 안 할지 물을 마지막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산골에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평생을 거기서만 사셨어요.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식사는 밥, 김치, 김치찌개. 화장실은 똥 싸는 삼초했던 퐁당 소리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던 신자분들이 미국에 가서 사회 성공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 신부님 너무 불쌍하다. 미국으로 초대하자. 이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뉴욕 공항에 내렸어요. 신자분들이 내린 신부님을 모시고 바로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으로 모셔갔어요. 이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기란 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참 먹다 보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평생 채소만 먹던 분이 갑자기 육류가 들어가니까 탈이 났다. 근데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피곤하니까 나 먼저 숙소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신자들이 미국에서 최고 호텔 30층에다 방을 잡아들였어요. 신부님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찾았는데 안 보여요. 이 똑똑하니 안 보여. 왜냐면 하얀 항아리가 보여. 뚜껑을 열었더니 하얘. 이건 내일 아침 3시 볼 같아. 여기는 안 보여. 빽빽 돌았는데도 안 보여. 너무 급한 게 나올 때가 같았어. 할 수 없이 한국에서 가져간 신문지 2장을
방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쩌우리 가면서 조심스럽게 똥을 쌌어요. 그걸 정성스럽게 말았어요. 말았더니 딱 빈몸 사이즈만큼의 똥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더니 냄새가 날 것 같아. 딱 머리를 썼어요. 여기가 30층이야. 창밖으로 던졌어요. 3층에 던졌으니까 맞은 놈도 어디서 던졌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창가 쪽으로 갔는데 그 신문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급 호텔은 창문이 밀폐식이야. 큰일 났어. 그래서 커튼을 있는 대로 제꼈더니 저쪽 구석에 미닫이 창이 하나 있었어요. 밀었던 열려. 활짝 열어놓고 똥덩어리를 딱 들고 군대에서 했던 술탄 투척하던 실력으로 정조준에서 창밖으로 힘차게 던지고 내 또 맞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주먹형을 다쳤어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이 신부님이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는 바람이 시게 보여요. 날아간 똥덩어리가 바람을 맞고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온 똥덩어리가 바람이 얼마나 세지 천장에 가서 붙었어요. 신부님이 똥덩어리가 떨어지면 치워야지. 근데 얘가 안 떨어져. 저녁에 고기를 먹었더니 똥이 찰져가지고 덩어리 붙어있고 국물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야, 큰일 났다. 그 신부님이 의자를 갖다 놓고 뛰려고 해도 천장이 높아. 팔짝팔짝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호텔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 정원이 야식을 하니까. 더 문제는 이 신부님이 영어를 못해. 아는 나라가 2개. 땡큐하고 I'm sorry밖에 몰라. 문을 안 열어주면 가겠지 그랬는데 점점 더 세게 두들기니까 할 수 없이 신부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정관한테 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면서 I am sorry 그랬어요. 근데 정원은 천장을 딱 보더니 예수님이래. 이 신부님을 보고서 뭐라고 영어로 시부라 이 신부님이 계속 I am sorry 했더니 얘를 계속 시불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듣기에 이렇게 들렸대요. 종건이 말하기를 야 시부렁 어디 똥쌀 때도 쳤겠어? 너도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렸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종업원의 손목을 잡고 계속 I am sorry 그랬대요. 근데 이번엔 종업원이 같이 무릎을 꿇더니 그 신부님이 손목을 잡고 울면서 또 영어로 뭐라고 시불렁 되더라고요. 그 신부님 너무 궁금해서 신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얘가 뭐라고 통역 좀 해달라고. 신자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업원이 말하기를 호텔에서 종업원 생활 30년에 천장에 똥싼 기인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가 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다 그 신부님이 그 호텔에서 VIP 대접법을 식사 시간에 묵상할 거리로 얘기해드렸어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5분 남아서 5분짜리 얘기 하나 해드리고 어떤 본당을 가든지 어떤 본당은 신자들끼리 사이가 되게 안 좋은 데가 있고 어떤 본당은 사이가 되게 좋은 본당이 있어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비법. 신자들이 너무 정직하면 신자간의 사이가 안 좋아져요. 거짓말을 잘하는 신자들끼리 있을 때 화기애애해요.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 거짓말이 필요해요. 만약에 신자분이 딸내미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 신부님 우리 딸이 이렇게 참하게 생겼는데 요즘 남자애들이 삐쩍하는 년들만 좋아해가지고 우리 딸은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딸을 봤더니 내가 봐도 부피가 너무 커. 근데 그걸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매님 딸은 내가 봐도 너무 뚱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자매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시골놈이 누구냐? 내 남자가 둘이 말썽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장인님 딸이 중국에서 태어나면 양귀비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탈땡 미인인데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부름을 경험을 다 해줘요. 그러면 교부금이 2배로. 본당 신부님들이 사목을 잘하는 신부님들 보면은 거짓말 중에 다 꽂아요. 제가 봤던 본당 신부 중에 최고의 구미호를 본 적이 있어요. 걔는 꼬리가 9개야. 본당에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도 본당 신부 생활할 때는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아유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어요? 힘드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할머니들이 무사하다 나왔는데 어이 미쓰리 그래서 제가 듣고 어쩌 싶어?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그랬는데 미쓰리 오늘 머리가 엄청 섹시해. 근데 그 할머니가 어머머 그러면서 가서 애기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이 막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야 얘는 정말 여우구나.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보다 칭찬했는데 완전히 입에다 꿀을 물는 거예요. 꿀을 물는 거예요. 애들이든 할머니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나가면 좋다만 하는 데가 있어요. 미사가 왜 늦게 오냐고 지랄하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지랄하고 그런 본당 신부인데는 성당이 폐허야 폐허. 할머니들이 전부 우울증 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는 거짓말이구나. 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어를 한 20년을 다녔거든요. 일본 사람들 단어에는 맛없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봤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맛없어. 좀 잘해 이러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맛있다가 오이시거든요. 오이시. 맛있으면 오이시 그래요. 맛이 없으면 오이시. 맛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 욕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싫다 좋다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직하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머리가 하얘. 그걸 보고 아유 늙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연륜이 있으시면 얘기하는 거고 듣는 사람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않는 걸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게 희생이에요. 너무 안 이뻐 봤더니 그럴 때는 안 이쁘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쁘다고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아유 착해 보여요. 참해 보여요.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아까 애기 엄마들이 애기 아빠 가지고 우리 애기 어때? 이쁘죠? 그래요. 보면서 에이씨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얘가 복동이에요. 못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성당에서 공동체로 살 때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은 서로 친하니까 우리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돼 그러는데 절대로 안 돼요. 친할수록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친하기 때문에 나 친하니까 너한테 이거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 좀 할게. 그 상처 줘요. 왼수가 돼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의를 지킨다는 거는 그냥 예절바르게 해주면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기분 좋은 말. 제가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포천 신자분들처럼 강의를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는 분들은 진짜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모두 하십시오. 반복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과 선녀 성령의 이름으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드림없게 하소서. 늘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